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절반의 한 해가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큰 변화 없이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염려와 또 걱정들을 안겨주고는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항상 살피셨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에게 남겨진 올해의 또 다른 절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힘써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고 담아야 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야 할 말씀의 지혜와 힘으로 오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네 구절에 대한 예로 들어서 에스겔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속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즐겨 말하고 들었던 한 속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속담의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도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도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신맛을 느낀 사람은 아들이다. 즉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이가 신 거예요. 시린 거죠. 왜 시린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신 포도를 먹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이빨이 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빨리 이게 피부로 안 다가오죠. 네, 우리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죠? 조상 탓이지요. 예,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은 행위를 잘못을 아버지가 했는데 그 결과를 그 대가를 고스란히 아들이 지금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은 부모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이 지금 왜 나왔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의 포로 세대 사람들이 하던 얘기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바벨론에까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때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 위대한 왕들이 우리를 다스렸던 위대한 왕국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세대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누구였냐면 그들의 부모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잘못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포로기에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부모 탓, 조상 탓을 할 만한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죄값을 그 자손들의 후손들이 3, 4대까지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부모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자녀에게 묻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 죄값을 자녀들에게 묻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허물과 부모의 죄와 그로 인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가고 얼마나 오래 가는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부모가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자녀들 역시도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 이 말씀이 부모의 잘못의 대가를 자녀들에게 묻겠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나온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더라. 이런 속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불평과 또 원망과 비난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자녀들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혼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의롭게 행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여 걷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The soul who sins is the one who will die. 범죄한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지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부분은 없더라 그 말이죠. 부모가 죄를 지었어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선택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의인은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 때 누군가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당하는 불행과 아픔과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서 찾기가 참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최초의 변명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도 뭔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기가 참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고난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시대의 지도자가 그가 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은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대중들,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그 비난의 화살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가만 보면 그런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경우들이 참 많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불행과 갈등과 다툼의 그 저변에도 정말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행과 갈등과 그리고 다툼의 역사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의 해법이 우리에게 없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한번 져 보아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도 책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책임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면 그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실수를 했고 우리가 넘어졌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겼어도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혹은 불행과 아픔의 이유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않아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동족의 불행의 역사를 보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참 고백이고 감사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 앞에 또다시 펼쳐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이 지나면 또 주일 이후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7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고 1년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지만 지난 날에 어렵고 아팠고 힘들었던 것들은 다 흘러가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 앞길을 비추시고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나에게 속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 소망과 또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행의 이유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아픔과 문제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었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